할렐루야. 저는 라스베가스 글로벌 감리교를 섬기고 있는 최영환 목사입니다. 오늘 한미연의 서부지방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구속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믿어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의 삶을 살자입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누구든지 그 섬에 오게 되면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을 1년 동안 왕처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스티로포를 의지한 채 간신히 살아남아 그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왕이십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오늘 왔던 모습 그대로 1년 후에는 떠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원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보다도 먼저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 두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이곳에서 살다 갔습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대답합니다. 예, 첫 번째 사람은 이상했습니다. 이곳에 오더니 큰 집을 짓고 이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아서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타고 왔던 널판지를 타고 나가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와서 그 집하고 보물을 보더니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하나도 못 가져갈 것들을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놓았을까 하면서 나는 이제 맛있는 것이나 실컷 먹어야겠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동안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좋은 것, 맛있는 것들을 찾아 실컷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떠날 때가 되자 살이 너무 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 우리 섬에 올 때 헤엄쳐 왔었습니다. 그러니 그 몸으로 어떻게 헤엄쳐 나가겠습니까? 얼마 가지도 못하고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내가 섬을 한번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물론입니다. 이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은 섬주에 있는 바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끝을 보니 멀리 조그만한 섬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제 그는 왕처럼 묻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겠군 하며 왕의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섬에 우물을 파도록 하여라. 그리고 섬에 집을 크게 짓고 밭을 갈고 곡식을 심도록 하여라. 섬 곳곳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도록 하여라. 그리고 먹을 식량을 잔뜩 저 섬에 옮겨 놓도록 하여라. 원주민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다 이행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살 곳을 준비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도 처음에 섬에 왔던 대로 섬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섬으로 스티로포를 타고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1년 후 자신이 갈 곳을 미리 준비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자신이 떠날 그 섬에 집착하지 않고 장차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도착한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는 섬에 알몸으로 왔다가 언젠가는 알몸으로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집이나 돈을 잔뜩 가져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많이 먹어서 스모 선수 같은 몸집으로 이 땅을 하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왔던 이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죄악에 빠져 영영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 원시복음을 시작으로 모든 성경 곳곳에 예수만이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구약 성경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율법과 제사는 다 오실 구주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상반절인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우리 마음에 세울 언약이란 내용 또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구원의 약속,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고서도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의 삶을 살기는커녕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세 남자가 죽어서 천국 대기소에 가게 되어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저 세상을 잊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로 마음먹고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모범적으로 살고 있는 세 사람에게 만약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자기는 뉴욕 월가의 거부가 되고 싶다고 하자 바로 뉴욕 월가의 거부가 되어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는 대저택이 딸린 텍사스 목장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고 하자마자 뿅 하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 사람은 베드로 사도님,
저는 이곳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이 떠나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심심합니다. 혹시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이곳 천국에서 지낼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까 사라졌던 두 사람이 뿅 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천국의 삶은 이 땅의 부귀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로만 천국을 사모하는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지 실제적으로는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찍히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원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썩어질 이 세상의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썩어질 이 땅의 삶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절망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빼앗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소멸해버리고 사라질 허무한 것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서로 선한 구원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삶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삶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속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또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마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내일을 끝으로 고난주간이 끝납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구원의 확신을 새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연약한 지체를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선한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